다시 한번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지금까지 말해줬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대가 과거의 삶에서 가졌던 육체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고 미래의 삶에서 갖게 될 몸이 차츰 선명해질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실들이 슬퍼져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 내가 참 불쌍하구나. 이제 어떤 몸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찾으러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는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신없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것이다. 이때 윤회계에서 나오는 여섯 세상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차 그대가 태어날 장소의 빛이 가장 뚜렷하게 그대를 비출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어두운 흰색 빛은 천상계로부터 나오는 빛이고 어두운 초록색 빛은 거인신들이 사는 아수라계로부터 나오는 빛이며 어두운 노란색은 인간계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어두운 파란색 빛은 동물세계로부터 오는 빛이고 어두운 붉은색은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아기계로부터 나온 빛이며 회색 빛은 지옥계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이때 카르마 힘에 의해 그대의 몸은 그대가 장차 태어날 장소의 색깔이 띌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가르침이 담고 있는 특별한 기술은 이 숙면에 특히 중요하다. 지금 어떤 빛이 그대를 비출지라도 그것을 그대는 자비의 신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기술이다. 바로 이것이 그대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그대의 수호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형상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라. 명상 속에서 오랫동안 그 형상을 상상하면서 떠올리고 있으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영처럼 수호신의 모습을 그대의 마음속에 그려라. 이것을 순수한 환영이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수호신의 형상이 서서히 녹아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반복해라. 그리고 그대 자신을 투명하고 텅 빈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라. 이것을 공의 상태라 한다. 그대여 잠시 동안 그 상태에서 머물라. 그리고 다시 그대의 수호신을 명상하라. 그리고 다시 투명한 빛을 명상하라. 그 다음 그대의 마음 자체를 겉에서부터 서서히 녹여 없애라. 아주 성스러운 기운이 그대 몸에 퍼져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성스러운 기분 안에 의식이 퍼져 있다. 의식이 퍼져 있는 곳에 존재의 근원이 있다. 여기서 존재의 근원이라 다르마카야라고 부르며 법신이라 한다. 태어나기 이전에 그 근원 상태에 고유히 머물러 있으라. 바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대는 다시 태어나는 길을 막을 수 있으며 그대는 그곳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458일차 자궁문 닫기. 지금까지 그대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대는 다시 환생할 곳을 찾아 자궁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환생하지 않게 자궁문을 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는 지금 위로 올라가거나 수평으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때 자비로운 신을 명상하라. 광풍과 눈보라와 폭풍과 어두움이 그대에게 엄습하리라. 이런 환각 상태를 벗어나며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불행한 곳에 떨어지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은 행복한 곳에 도착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어느 대륙 어느 장소에 태어나게 되어 있든지 환생할 곳의 징후가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환생하지 않게 자궁문을 닫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자궁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예 자궁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법이 있다. 사자가 자궁문을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수호신을 떠올려 마음속에 상상하라. 그리고 그 수호신에 대해 명상하라. 이제 그 수호신의 영상을 겉에서부터 녹여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하라.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텅 빈 세계에서 오는 투명한 빛을 마음속에 그려라. 이것은 심오한 기술이니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궁문을 닫는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일 그대가
이미 자궁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자궁의 문을 닫는 또 하나의 심오한 기술이 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잘. 잘 들으라. 4, 5세기의 마지막 단계. 시드파 파르도가 그대에게 밝아올 때 그대는 선한 카르마의 밧줄을 놓치지 말라. 자궁문을 닫고 그 반대의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그대의 진실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필요할 때이다. 질투를 버리고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영혼의 스승에 대해 명상하라.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행위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대에게 이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을 읽어주고 있는 사람, 또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그대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 혹은 진리의 세계로 입문시킨 사람들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대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너무 악한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선한 행위가 한두 개라도 있다면 그것을 떠올려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더 집중하고 몰입하라. 높은 차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낮은 차원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다. 만일 그대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긴 세월 동안, 아니 영원한 겁의 세월 동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선한 행위의 밧줄을 꼭 붙잡으라. 이제 자궁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다. 지금은 진실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뜻은 이제 자궁문을 닫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한다. 자궁문을 닫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마음속에 잘 기억하라. 일반적으로 파르도의 상황은 사자를 다시 태어나는 쪽으로 인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르마의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르마의 습성이라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받아 이 본능적인 습성에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티벳 사자에서 4, 59일차 자궁문을 닫는 2번째 방법.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잘. 이제 그대는 남녀가 성교를 하고 있는 환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들을 보게 될 때 그들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대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 그들 남녀를 그대의 신적인 스승과 그 스승의 여성 원리로 여기고 그들에 대해 명상하라.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절하라. 겸허한 믿음을 갖고 마음속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안내를 부탁할 결심을 하라. 그러면 이 결심만 가지고도 자궁문은 닫힐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자궁문이 닫히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충동심이 생긴다면 수호신에게 명상하듯이 그대의 신적인 스승과 그의 여성월 또는 자비의 수호신과 그의 여성원리에 대해 명상하라. 그들에 대해 명상하고 마음의 예물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에게 안내를 부탁할 것을 진심으로 결심하라. 이렇게 하면 자궁문은 닫힐 것이다. 자궁문을 닫는 3번째 방법. 그대가 아직 자궁문을 닫지 못하고 자궁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바로 여기서 들어가려는 집착을 떨쳐버리는 방법이 3번째 방법이다. 알로 태어나는 난생, 자궁으로 태어나는 태생,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파생, 열과 습기에서 생겨나는 습생이 있다. 식물로 태어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난생과 태생의 성질이 비슷하다. 성교하는 남녀의 환상이 나타날 때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즉 자궁문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그대는 개돼지 같은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때 그대가 만일 남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남자의 느낌이 차츰 들기 시작할 것이다. 아버지가 될 사람에 대하여 강한 증오심이 생기며 어머니가 될 사람에 대하여 애착과 매력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여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여자라는 느낌이 서서히 들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강한 증오심과 아버지에 대한 강한 매력과 애착을 느낄 것이다. 이 나중의 감정들이 원인이 되어
그대는 자궁 속으로의 길에 접어들 것이다. 이것을 에테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최고의 환희를 체험하며 바로 그 상태에서 무의식 속으로 빠져버려 기절해버릴 것이다. 나중에 그대는 알모양으로 또는 태아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자궁에서 나와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이 한 마리의 강아지로 변해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전에는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한 마리의 개로 태어난 것이다. 그대는 계집에 묶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아니면 돼지 우리 속의 새끼 돼지로, 개미굴 속의 개미로, 웅덩이 속의 유충으로, 혹은 새끼 양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리라.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불행한 상태 속에서 그대는 온갖 고통을 겪어야만 하리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는 지옥계로 혹은 아비계로 이렇게 6세계의 윤회의 쳇바퀴에 빠져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여기서 6세계란 지옥계, 아비계, 축생계, 인간계, 아수라계, 천상계를 말한다. 아, 끔찍하도다. 탐욕스럽게 윤회계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모두는 이렇게 윤회의 나락으로 빠져 끝없는 고통을 당하리라. 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그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가르침을 잘 따르라. 모든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내가 지금 일러주고 있는 자궁문 닫는 방법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잘 기억하라. 자궁문을 닫고 그 반대의 상황을 설정하라. 지금은 그대의 진심 어린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필요할 때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질투심을 버리고 아버지이고 동시에 어머니인 영내 스승에 대해 명상하라. 그대여 빨리 탐진치에 삼독을 벗어 던져야만 된다. 여기서 탐이란 욕망을 뛰어넘는 탐욕스러운 얼굴, 마음 등을 말하며 극치의 욕망 덩어리를 의미한다. 진이란 화냄, 성냄, 분노, 증오 등을 말하며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일 찌푸린 얼굴로 화만 잘 내는 사람을 말한다. 치란 어리석음을 의미하며 괜히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혼자 잘난 체하며 전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로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자 타자로 해석하면 알지자에서 위에 병자가 덮여져 있는 모양이니 아는 것이 병이 걸려있는 모양새이다. 그래야만 그대가 진정한 평화와 마음의 고유가 찾아와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자, 여기 심오한 가르침 하나가 있다. 아직도 아쉬움과 집착이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이 명상하라. 아, 나는 어찌에 이토록 악한 칼마를 가졌는가? 내가 지금까지 윤회계를 방황했던 것이 이 집착과 탐욕 아니었던가? 지금이야말로 집착과 탐욕을 버려야 할 때이다. 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지금부터는 결코 집착과 탐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리라. 그대여 이렇게 명상하라. 그리고 그 결심을 단단히 붙들라. 탄트라 경전, 신비 경전에는 그렇게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자궁문이 닫힌다. 기록되어 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어떤 것에도 유혹되지 말라.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 몰입하여 그 결심을 절대 흐트려서는 안 된다. 티벳 사자에서 사후 21차 자궁문을 닫는 네 번째 방법. 아직까지도 자궁문이 닫히지 않고 아직도 그대가 자궁문을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때는 거짓과 환영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자궁문을 닫아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명상하는 것이다. 아, 선교 중인 남자와 여자, 검은 비, 폭풍 후 충돌하는 소리들, 무시무시한 유령들, 그리고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환영에 불과하다. 그들이 아무리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것들 속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가짜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모두 꿈과 같고 헛개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나온 환각일 뿐이다. 환각에 사로잡힌 마음, 그 자체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토록 윤회의 세계에서 방황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것들을 환영인 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오랜 세월을 윤회계 속에서 방황하며 온갖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 지금 그대 앞에 나타난 것은 실제의 모습 같지만 그 모두가 헛개비이고 무리에 비친 달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어느 단 하나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니 유혹되지 말라. 그 모두가 허상이다. 만질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대가 이런 마음에 치중할 때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대의 자아의식이 깨어나면 자국문은 닫히게 되리라. 자국문을 닫는 다섯째 방법. 그러나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아도 그대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실제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국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대가 자궁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면 그대는 투명한 빛에 대한 명상을 통해 자국문을 닫아야 한다. 이 명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잘 들으라.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텅 빈 것이고 태어나지도 않으며 또한 죽지도 않는다. 그대여, 위의 말을 그대가 진심으로 느낄 때까지 여러 번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외워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을 태어나기 이전 상태에 보유하고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 상태, 내면 상태를 유지하라. 아무런 인위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라. 바로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자국문은 닫히고 그대는 네 가지의 탄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기서 네 가지의 탄생이란 난생, 태생, 습생, 초자연적인 탄생을 말한다. 지금까지 자국문을 닫는 다섯 가지의 심오한 가르침을 사자에게 들려주었다. 이 정도의 가르침이라면 사자가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지성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 알아듣고 거의 대부분의 사자는 대자유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였으리라 믿는다. 이것에 실패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후세계에서는 의식체가 한정된 범위이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자는 무슨 말이든 알아들을 수 있다. 둘째, 사자는 생전에 귀머거리나 장님이었을지라도 사후세계에서는 모든 기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들려주는 말은 모두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자는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좋은 길일까 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다. 사후세계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가 있다. 넷째로 사자는 이렇게 정신이 명료해지기 때문에 의식체를 조종하기가 쉽다. 사자의 기억력은 살아있을 때보다 9배 이상 선명하다. 설령 그대가 살아있을 때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이제는 카르마의 작용 때문에 지성이 극도로 맑아지고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든지 간에 그대는 그것에 대해 명상할 능력을 갖고 있다. 사자는 바로 이러한 초능력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자의 장례식을 효과적으로 치러야 됩니다. 이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대가르침을 사자에게 49일 동안 참을성 있게 읽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인도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읽어주면 사자는 어느 단계에서 깨우쳐 대자유에 이르는 길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벳 사자에서 사후 21일차 지금까지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자유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리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하라고 일깨워도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이승에서 쌓아 악한 카르마의 장애물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는 선한 행위에 익숙치 않고 영겁의 세월 동안 악한 행위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아직 자궁문이 닫히지 않았으므로 차라리 자궁문을 선택하는 방법을 일러 주어야 한다. 먼저 세상의 모든 붓다와 보디샤트바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한 그들에게 귀의할 것을 청하라. 그리고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잘, 들으라.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 그대를 인도했지만 그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직 자궁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이제는 육체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이 최상의 가르침을 통해 자궁을 선택하라. 내가 들려주는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환생할 장소가 미리 환영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잘, 이제 곧 그대가 태어날 장소의 징조와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가 태어날 장소를 관찰하면서 그대가 태어날 대륙도 선택을 해야 한다. 만일 동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 한 쌍의 백조가 떠다니는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그곳에 끌린다면 얼른 그 마음을 바꿔라. 그곳을 혐오시설이라고 상상하라. 그곳으로 가면 행복하고 편하겠지만 진리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지 않으니 여기를 선택하면 안 된다. 동쪽 대륙을 일명 승신주라 부르며 그들의 수명은 250세이다. 만일 그대가 남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일 것이다. 만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대여 들어가라. 만일 그대가 서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 한 쌍의 말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고 그 옆에는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곳에는 부귀와 풍요는 있어도 아직 진리가 널리 퍼져 있지 않으니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만일 그대가 북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소 2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고 있으며 그 주위에 나무가 무성한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곳에는 장수와 행복이 있어도 이곳 또한 진리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지 않으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 위에 네 방향의 모습이 그대의 마음속에 그려진다면 그것은 그대가 환생할 징조이니 빨리 그것을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만일 그대가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사원이나 저택들이 보일 것이다. 거기에는 들어가도 좋으니 빨리 들어가라. 그대가 만일 거인신으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멋진 숲이 보이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불꽃들이 보일 것이다. 그대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억지로라도 마음을 굴려야 한다. 그 불꽃들은 보기와는 달리 아주 더럽고 기분 나쁜 혐오시설일 것이라고 상상하라. 절대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만일 그대가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날 운명이라면 바위불과 지상의 깊은 구멍과 뚜연 안개가 나타나리라.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짐승들 사이에서의 뜻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같은 사람을 말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 신이 부하 프로메테우스 신에게 인간을 창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프로메테우스 신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 제우스 신의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너무 적은 수의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화가 난 제우스 신이 다시 만들라고 호통을 치니 프로메테우스 신이 동물로 만들었던 것을 인간의 탈을 씌워 급하게 다시 만들어 인간의 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물들의 성향을 가진 인간들의 수가 인간 전체의 3분의 2 이상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동물들의 근성을 가진 인간이 많다는 것이다. 진짜 순수하고 담백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수는 이 지구상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만일 그대가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아기계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그대는 배고픔과 갈증으로 모진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혐오감을 일으켜라. 지금 보이는 곳을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곳으로 상상하라. 그리고 빨리 그곳을 피하라. 그대 힘껏 최대의 에너지를 쏟아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만일 그대가 지옥에서 태어난 운명이라면 그대가 이승에서 저지른 악한 카르마 때문에 그 카르마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대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끌려 들어가리라. 음침한 대지와 흑백의 건물, 땅 위에 난 검은 구멍들이 보일 것이다. 그대가 만일 그곳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지옥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불가마와 얼음바다의 속으로 들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리라. 언제 그곳을 빠져나올지 알 수 없으리라. 그러니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설사 한 발을 내디뎠더라도 빨리 발을 빼고 나와라. 시간이 없다.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 도망쳐 나오라.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그려지는 상황들을 잘 숙지하고 암기해 두어라. 이것들을 꼭 실천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원히 윤회 배굴레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티벳 사자에서 사후 22일차 괴롭히는 악령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고귀하게 태어난 자. 그대는 이승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그대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령들에게 쫓길 것이다. 악령들이 그대를 쫓아오고 목을 자르는 망나니들이 그 선봉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승에서의 카르마 때문에 깜깜한 암흑 속에서 회오리 바람, 요란한 천둥 소리, 폭풍 후 눈보라를 동반한 돌풍들이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그대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그대는 대저택과 바위굴과 땅굴 밀림 등 연꽃들이 환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바로 그 순간 입구가 닫힐 것이다. 그대는 지금 안심하고 그곳에서 나가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피난처의 매우 강한 매력을 느낄 것이다. 지금 그대가 있는 곳이 바로 자궁이다. 그대가 지금 그곳을 나가고 싶어도 밖이 무서워 나갈 생각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환생하여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맞아가며 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 한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때 그대를 위한 심오한 가르침이 하나 있다. 그대는 이것을 잘 새겨들으라. 그대가 자궁으로 들어가기 전 공포의 악령들로부터 쫓기고 있을 때 그대는 최상의 헤르카, 일명 마두왕이라 불리우는 하야그리바 또는 금강수라 불리우는 바지라파니 또는 그대의 수호신을 마음속에 상상하라. 여기서 최상의 헤르카란 초에니바르도인 사후 8일차부터 12일차에 나타난 분노의신들이었던 불호금강, 호금강, 보금강, 연화금강, 업금강을 가리킨다. 이런 분노의 신들이 그대를 쫓아오며 두려움을 주었던 악령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분노의 신들이 그대 옆에 있다고 가정하고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바로 그때 자기의 힘과 축복의 파동이 그대를 악령들로부터 떼어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자궁문을 선택하는 능력을 얻게 되리라. 이것은 심오한 가르침이다. 이 비법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잘. 모든 명상하는 붓다들과 천신들은 깊은 명상의 힘으로 태어난다. 불행한 귀신들과 또 다른 종류의 악령들은 사후세계에서 머무는 동안 죽은 자의 의식이 변해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고 그 후로도 그 모습들을 버리지 않고 굶주린 귀신이나 사악한 홀령들이나 락샤샤 나찰들이 된 것이다. 여기서 락샤샤 나찰이란 사람을 잡아먹으며 지옥에서 죄인을 못살게 군다는 악귀 중 하나이다. 이런 악귀들은 그대를 아예 인간으로 환생을 못하게 하거나 훌륭한 탄생을 막는 역할을 하는 악귀들이다. 이런 악귀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깊은 바다에 있는 악귀들과
높은 공중에 있는 앞귀들과 남을 해코지 하는 8만 종의 악령들 모두가 사자의 의식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때 그대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해낸다면 제일 좋다. 이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정신을 집중하여 그대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을 환영이라고 여기라. 그리고 그대의 수호신과 자비의 신을 명상하라. 그러면 그대는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참고로 여기서 존재의 근원이란 바로 공을 말한다. 공에 대한 가르침이며 바로 공이 우주 최고의 진리인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주의 최고의 진리에 접근하는 첫 단계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지상에서 티끌마저도 내려놓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도 내려놓아야 한다. 지상에 있을 때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사후 악령들의 환영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악귀나 악령들이 모두 인간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정신적인 찌꺼기나 카르마의 씨앗에서 나온 투영물들이다. 그래서 이런 혼령들은 정신적으로 일관성도 없고 성격도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카르마의 놀이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중간 단계에서 500년이나 1000년 동안 진화가 정지된다고 한다. 바르도의 상태 중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죽은 자는 극락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인간 세상에 다시 환생할 수도 없다. 그러다가 결국 가축이나 짐승들의 자궁에 들어가게 되어 축생으로 태어나며 그제야 비로소 바르도의 삶이 끝난다고 한다. 티벳 사자에서 사후 23일차 지금부터 그대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자궁으로 태어나는 방법과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방법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잘. 만일 그대가 지상에 있을 때 저지른 업 때문에 자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궁문을 선택하는 방법이니 잘 들으라. 무턱대고 그대 앞에 나타나는 자궁문으로 바로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 만일 그대 앞에 악령들이 그대를 떠밀으면 그때 그대는 일명 마도왕이라고 불리우는 말머리 모양을 한 하야그리바를 머릿속에 상상하라. 그대는 지금 지상에 있을 때보다 의식이 9배 이상 맑아져 초자연적인 예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가 태어날 모든 장소 하나하나가 그대 눈에 보일 것이다. 이때 그대가 극락세계에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려면 그대 자신의 의식체를 탈바꿈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다음과 같은 명상을 하라. 슬프다. 아득한 옛날부터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나는 윤회의 늪속을 탐험해왔다. 지금까지 진정한 나의 의식체인 참나를 깨우치지 못해 붓다의 경지를 얻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나는 이 윤회계가 지겹고 역겹다. 나는 이 윤회계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서쪽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발 아래 한 송이 연꽃 속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라. 아니면 그대가 태어나기를 원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에 대하여 명상하라. 지복으로 가득한 동쪽 세계나 우주의 모든 힘과 사물들의 씨앗이 빽빽이 채워진 중앙세계 또는 긴 머리를 한 자들이 사는 세계 즉 바지라파니의 세계 아니면 파드마삼바바가 통치한다는 연꽃 피어나는 세계에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 그대는 즉시 그곳에서 태어나리라. 만일 그대가 미륵불이 있는 고솔천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세계에 대해 깊이 명상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주문을 독송하라.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도솔천에 있는 미륵불에게로 나는 가리라. 하고 말이다. 이제 이것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자궁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윤회계의 자궁문을 선택하는 가르침이 있으니 잘 들으라. 나는 우주의 왕으로 태어나야 한다. 또는 위대한 성직자로 혹은 명상 수행에
정통한 자의 아들로 또는 결점이 없는 가문이나 종교적으로 믿음이 강한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 봉사할 수 있도록 큰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원을 보내라. 그리고 나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동시에 들어가는 자궁에 착한 파동을 보내 자궁을 하늘의 집으로 분위기를 탈바꿈시켜라. 10가지 방향과 그곳의 모든 승리자들과 그의 아들들인 보디샤트바와 그의 소신들, 특히 자비의 신이 그대 뒤에서 보살펴주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나서 자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궁을 선택할 때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아무리 자궁이 좋아 보여도 이끌리지 말 것이며 반대로 자궁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혐오감을 갖지 말라. 즉 편견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때 사자는 당황하여 어지러울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애착심과 혐오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 그대 앞에 어떤 환영이 나타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구도자들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걸어라. 그대는 지금 사후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모든 나약함을 떨쳐버려라. 그대는 이승에 두고 아들, 딸과 친척에 대한 애착을 끊으라. 그들은 그대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다. 천상계에서 나오는 흰색 빛의 길을 따라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노란색 빛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 그리고 최종적인 길에 다다르면 보석들로 장식된 대저택과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들어가라. 이와 같은 말을 사자에게 7번 반복해서 읽어주어야만 된다. 위와 같은 말은 사자가 이승에 있을 때 외워두면 더욱 좋다. 사자가 저승에 가서 무의식적인 영혼이 구천을 떠돌 때 누군가 그 옆에서 사자의 설을 읽어주기만 하여 사자는 이승에 있을 때 옛 기억이 떠올라 즉 습관과 성향의 힘에 의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쉽게 대자유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사후 24일차 이 가르침을 바르게 읽어줌으로써 이해력이 뛰어난 구도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곧바로 의식체의 탈바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들은 사후세계를 당황할 필요 없이 공중으로 난 수직의 길을 통해 곧바로 영원한 대자유에 바로 이를 것이다. 영적인 수련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죽음 직후의 초연이 바르도에서 투명한 빛을 인식하고 수직으로 난 길을 통해 올라가리라. 그리고 이들보다 더 낮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이승에서 쌓은 카르마에 따라서 초연이 바르도에 머무는 2주 동안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때 마음을 가다듬고 잘 선택을 하면 영원한 대자유의 길에 도달할 것이다. 몇 군데의 고비들이 있는데 그중 한 곳에서만 깨닫게 되면 대자유에 이를 수 있다. 선한 카르마를 별로 쌓지 못한 사람들은 지상에 살아있을 때의 악행으로 인해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드파바르도까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가르침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깨우쳐도 대자유의 길에 이를 수가 있다. 하지만 정말로 악한 카르마를 가진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들을 위해서 자궁문 닫기와 자궁문을 선택하는 여러 수준에 필요한 가르침들이 있었다. 이 여러 단계의 가르침 중 어느 하나에서 사자는 마음을 선명하게 떠올리는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가장 수준이 낮아서 동물과 다름없는 자일지라도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불행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방향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몸을 받는 혜택을 누릴 것이다. 다음 생에서는 영적 스승을 만나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사자가 환생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시드파 바르도에 있을 때
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은 이미 끊어진 배수관을 다시 연결하여 선행의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가르침이다. 즉 의식의 흐름이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악업을 아무리 많이 쌓은 자라 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평화의 신과 분노의 신들이 그를 맞으러 나타나고 방해자들도 함께 나타나므로 이 가르침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사자의 시각이 바뀌어서 그 결과 대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살과 뼈인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승에서의 생각의 힘보다 사후세계에서는 9배 이상 영이 맑아지기 때문이다. 그는 평균 이상의 초자연적인 힘과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듣고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사자는 그것을 곧바로 기억하고 이해를 하여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 가르침을 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일 시신이 옆에 있다면 그 곁에 다가가서 사자의 영혼에게 이 가르침을 생생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줘야 한다. 코에서 시신에 분비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이 사이에 시신을 움직여서는 안 되며 편안하게 놓아둬야 한다. 이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 사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절대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신의 곁에서 가족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 가능한 한 가족들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 가르침을 되도록 자주 읽어야 한다. 이 가르침의 내용과 의미를 누구든지 기억해야 한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혹은 죽음의 징후들이 나타나면 힘 닿는 대로 혼자서 이 가르침을 외우고 또 그 의미에 대하여 명상해야 한다. 만일 그럴 만한 힘이 없다면 친구가 이 책을 옆에서 읽어주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이 가르침은 명상이나 신앙을 실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만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인 대자유에 이르게 한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까지도 비밀의 통로를 통해 대자유에 이르게 한다. 7마리 늑대들이 쫓아올지라도 이 가르침의 의미와 내용을 잊지 말라. 이 비밀의 가르침을 통해 누구든지 이해만 하면 죽음의 순간에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과거, 현재, 미래의 붓다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보다 뛰어난 가르침을 얻지는 못하리라. 티벳 사자에서는 이만 여기에서 글을 마칠까 하니 한편 러시아의 대문은 톨스토이의 10계명 중에 하나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쉽게 빠져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과도한 탐욕, 성냄, 화냄, 분노, 증오, 원망 그리고 어리석음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이 같은 탐진치 삼독에서 빠져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빨리 삼독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바로 진정한 나인 참나를 터득하게 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며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인 톨스토이도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인다. 우리가 만일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현재의 삶이 놀랄 만큼 감사해지고 풍부해진다. 순간순간이 선물로 느껴지고 단 1초의 시간이 헛되게 쓰는 일 없이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시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시간은 모든 지나간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의 약이자 바로 신의 선물인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영세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삶을 적극적으로 살겠다는 삶의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행함에 앞서 재미와 의미와 가치의 가중치를 따져 판단하면 진정하고 진솔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티벳 사자의서를 4월 1일차부터 24일차까지를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기 전 한 번씩 들으시고 음미하면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티벳 사자에서 4월 25일차 여기서부터는 사자에게 들려주는 기원문입니다. 붓다들과 보디샤트바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원문.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임종을 맞이할 때 붓다와 보디샤트바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부도자들에게 임종자나 그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예물을 바친다. 만일 예물이 넉넉지 못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시해도 된다. 손에는 좋은 향을 들고 마음을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반복하라. 열방향에 계시면서 더없이 자비를 갖추시고 지혜와 사랑을 갖고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투시력을 가지시어 모든 생명력을 가진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붓다들과 보디사트바들이여 자비의 힘으로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차려놓은 공약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약물들을 받으소서. 자비로운 이여 당신은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사랑과 신통력과 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홍길동이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려 합니다. 그는 이제 친구도 없습니다. 지금 닥쳐온 불행이 너무 큽니다. 그는 지금 지켜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동행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는 무거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는 고독의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카르마의 힘에 의하여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그는 거대한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다닙니다. 그는 카르마의 바람에 여기저기 밀려다닙니다. 그는 안정과 평화가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큰 갈등 속에 빠집니다. 그는 거대한 아비들의 포로가 됩니다. 그는 죽음의 왕이 보낸 사자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카르마가 그를 윤회의 쳇바퀴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비로운 이여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는 홍길동을 지켜주옵소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를 보호해 주소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소서. 4, 5세계의 어둠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소서. 카르마의 붉은 광명으로부터 그를 비켜가게 하소서. 죽음의 왕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소서. 4, 5세계의 길고 좁은 여행길로부터 그를 구해주소서. 자비로운 이여 자비의 힘을 늦추지 마시고 그를 도와주소서. 그를 불행한 곳으로 가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옛 맹세를 잊지 마소서. 당신의 자비의 힘을 늦추지 마소서.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부도자들이여 4, 5세계의 어둠과 불행의 터널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소서. 위의 기도문을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이들과 함께 3번 반복해서 읽으라. 만일 그래도 느낌이 오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라. 기도문을 낭송하는 사람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질 때 이 기도문을 마치면 된다. 티벳 사자에서 4월 26일차 4, 5세계의 위험 가득하고 좁은 여행길로부터 구원을 청원하는 기도문. 10가지 방향에 있는 승리자들과 그의 아들들이여 모든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여
그리고 완전한 선을 갖춘 모든 승리자들이여. 영적 스승들과 천신들과 충실한 어머니신들이여. 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내어 이 기도를 들으소서. 존경하는 영적 스승들과 어머니 신들에게 절하오니 당신들의 티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환상에 사로잡혀 나와 다른 이들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사색하고 명상하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영감을 받은 영적 스승들이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어머니 신들께서는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분노의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거울 같은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바지라샤트바 금강살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머니신 마마키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자만심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평등 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라트나삼바바 보생불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붓다의 눈을 한 어머니신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붓배라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아미타불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흰옷을 입은 어머니신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빛의 길을 따라 아모가스피 불공성치불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신앙심 깊은 어머니 신이신 타라께서는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무지의 어둠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진리 세계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무한한 우주 공간의 어머니신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환상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환상이 만들어낸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분노의 신들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늘 공간에 가득한 분노의 여신들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사자의 나쁜 습관과 성향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우리와 동시에 태어난 지혜의 눈부신 길을 따라 지식을 가진 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후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허공의 원소 즉 영기들이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푸른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물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흰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흑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노란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불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붉은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공기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초록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무지개 색원소들이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붓다들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사후세계에서 나는 모든 소리들이 우리들 자신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빛들이 우리들 자신의 비침을 알게 하소서. 사후세계에서 우리가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티벳 사자에서 사후 27일차 여섯 바르도에서 여기서 바르도란 중간계를 의미하며 우주 속의 한 인간의 탄생과 소멸의 의식 단계를 여섯 단계로 구분을 하였다. 첫째, 이승 중간계라 일컬으며 탄생과 죽음 사이의 중간계이며 한 인간의 지구에서의 삶 혹은 인생 전체를 의미한다. 둘째, 꿈 중간계라 일컬으며 잠과 깨어있음의 중간계이며
우리가 아침에 잠을 자고 난 후 깨어나기 전이 그 시각을 말한다. 셋째, 명상 중간계라 일컬으며 깨어있음과 해탈 및 초월 사이의 중간계이며 그러나 보통 인간은 해탈과 초월의 단계를 이루지 못하고 무지의 상태에서 죽는다. 넷째, 죽음 중간계라 일컬으며 바로 죽음 직후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사후 3일 내지 5일 동안의 기간이다. 사후 바로 영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지구에 머무는 기간이다. 다섯째, 저승 중간계를 말하며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중간계를 의미하며 보통 사후 49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말한다. 여섯째, 탄생 중간계를 말하며 태어나기 직전과 태어나는 순간 사이의 중간계를 말한다. 산모의 분만 보통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6단계의 중간 단계를 바르도라 말하고 있다. 그러면 각 바르도의 단계에 임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가짐을 알아보자. 첫째, 지금은 출생지의 바르도가 내 앞에서 밝아올 때 게으름을 버려야 한다. 구도자의 삶에 게으름은 없는 것. 진지하게 듣고 사색하며 명상하며 마음에 흩어짐 없이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가 마음과 현상이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하여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기를, 한번 인간의 몸을 얻으며 인간의 삶을 게으름 없이 헛되이 써 버리지 않게 되기를. 두 번째, 지금은 꿈속의 바르도가 내 앞에 밝아오는 때 실체와 다를 바 없는 아주 짙은 어리석음의 잠에서 깨어나 마음이 그 근본 자리에서 머물게 하소서. 꿈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기적의 탈바꿈을 일으키는 투명한 빛을 깨닫게 하소서. 게으른 짐승처럼 행동하는 일 없이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의식이 깨어있게 하소서. 셋째, 지금은 꿈속의 바르도가 내 앞에 밝아오는 때 모든 사명과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영원히 흐트러짐 없는 깊은 명상에 들게 하소서. 존재의 빛을 마음에 떠올려 그 빛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른 모든 행위를 접어두고 오직 명상에 전념할 때 나를 유혹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욕망의 힘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넷째, 지금은 꿈속의 바르도가 내 앞에 밝아오는 때 모든 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버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마음에서 투영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것들 모두가 사후세계의 환영임을 알게 하소서. 더없이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으니 내 자신의 생각의 투영인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다섯째, 지금은 환생의 바르도가 내 앞에 밝아오는 때 한 가지 기원의 마음을 집중해 끝없는 무력으로 선행의 길을 계속하게 하소서. 자국문이 닫히게 하시고 그 반대의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지금은 힘과 순수한 사랑이 필요한 때 질투심을 버리고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영적 스승을 명상하게 하소서. 여섯째, 죽음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꾸물거리는 자여, 그대는 이번 생을 쓸모없는 일에 모두 바치고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이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그대의 목적은 잘못된 것이다. 그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신성한 진리에 그대 자신을 바치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 근본 가르침을 이승에서 몸을 다할 때까지 결코 잊으면 안 된다. 티벳 사자에서 마지막 회, 사후세계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청원하는 기원문. 내 삶의 주사위가 완전히 던져졌을 때 이 세상의 가족들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나 혼자 사후세계를 방황할 때 평화의 승리자와 분노의 승리자들이여, 당신들의 자비의 힘으로 무지의 어둠을 걷어내 주소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내 자신의 공허한 생각들이 환영이 되어 나타날 때 붓다들이여, 당신들의 자비의 힘으로 사후세계의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 주소서. 5가지의 지혜의 밝은 빛이 비칠 때
두려움과 공포에서 달아나지 않고 그것들이 나 자신의 표현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평화와 분노의 모습으로 유령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두려움 없이 이 사후세계를 깨닫게 하소서. 악한 카르마의 힘 때문에 온갖 불행을 경험할 때 평화와 분노의 승리자들이여 이 불행을 사라지게 하소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근원의 소리가 천개의 천둥처럼 울릴 때 그것들이 위대한 가르침의 소리들로 변하게 하소서.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카르마의 힘에 끌려다닐 때 평화와 분노의 승리자들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카르마의 성향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투명한 빛의 환희에 찬 명상 상태가 나에게 밝아오게 하소서. 시드파 바르도에서 초자연적인 탄생을 선택받았을 때 나를 유혹하는 마귀들이 나타나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악한 카르마에서 생겨나는 환영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게 하소서. 사나운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6글자의 진언으로 바뀌게 하소서. 여기서 6자는 운반이 밤매움을 말한다. 눈비 폭풍, 암흑에 쫓겨다닐 때 빛나는 지혜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사후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서로를 질투하지 않고 높은 차원에 태어나게 하소서. 내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할 운명이라도 나로 하여금 배고픔과 목마름과 뜨거움과 차가움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소서. 성교 중에 있는 미래에 부모를 보게 될 때 그들을 신성한 부부, 승리자이며 평화와 분노의 아버지와 어머니 신으로 볼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지 다른 이들을 위한 선이 되게 하시고 상징과 은총을 받은 완전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보다 좋은 남자의 몸을 얻어 나를 보거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을 대자유로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악한 카르마가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시며 나를 따라오는 모든 공덕은 더 많아지게 하소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지 그 자리에서 평화와 분노의 승리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을 얻어 과거 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크고 작은 지식들에 대해 단지 보거나 듣거나 생각만 해도 다 알 수 있게 하소서. 어느 곳에 태어나든 그곳이 좋은 곳이게 하시고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행복을 얻게 하소서. 평화와 분노의 승리자들이여 나로 하여금 당신들의 육체를 담고 당신들의 수많은 추종자들과 당신들의 긴 수명과 당신들의 무한한 세계를 끝없이 펼쳐진 나라를 내게도 허락하소서. 그리고 당신들의 성스러운 이름을 담게 하소서. 나와 모든 존재들이 그 모든 것들에서 당신들을 담게 하소서. 완전한 선을 갖춘 수많은 평화와 분노의 신들의 자비에 의해서 더없이 순수한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축복의 파장에 의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구도자들이 보내는 축복의 파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여기서 기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